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영혼육에 잘 되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동산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고의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기후도 너무나 좋았고 과일 나무들도 너무나 풍성했고 그곳에는 평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산이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나무가 있는 곳도 아니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아니고 꽃들이 피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갈릴리 동산처럼 해변처럼 맑은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황량함이 있습니다. 그저 둔덕일 뿐입니다. 생명체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덴 동산 같은 삶이 있고 골고다 언덕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를 만났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게 됐고 일생도록 밭을 일구고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언덕을 치유의 언덕으로 생명의 언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에덴 동산 같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골고다 언덕같이 삭막하고 적막하고 뼈만 앙상한 해골의 곳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또한 전사님, 간사님들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을 뿌려주는 존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별들 같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영적 지도해주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 같이 아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저희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어느 목사님이 기도 공부에 기고했던 내용이 됩니다. 이분이 30대에 목회를 시작할 때였다고 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서울대 교수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매주 월요일 새벽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뻘되는 그 장로님이 아들 목사 같은 사람에게 이제 직장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게 됐고 또 금요일 오후가 되게 되면 기차를 타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교회에 들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지금 두 분은 다 고인이 되셨겠지만 그 목사님의 평생에 그 장로님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합니다. 나아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뵈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평양 산덕영 교회를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을 때 오정모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을 돌봐준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었습니다. 옥고를 치르는 주의 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섬겼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장로님의 자녀들 8남매들 가운데에 의사들이 6명인가 되어지고 약사가 1명 있고 또 서울대 법대 교수하다가 서울대 총장을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8남매가 6명이 의사, 1명이 약사, 1명이 서울대 총장. 한국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주의 종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후와 아이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옆에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놓으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돌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옆에 환자를 놓으시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고 돌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던 이야기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3명이 이 다문화 가정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규모 없는 자들 같이 게으르고 답답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원전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봉오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눈이 뜬대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대요. 또한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뛴다고 하는 것이고 봉오리에 입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샘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성령의 나타남이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보고 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겁이 있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귀머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벙어리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사람이 병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에는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줄 때,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때,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보복해 준다고 용기를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게 되면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린대요. 귀머거리 귀가 열린대요. 벙어리의 입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14절 같이 행하게 된다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과 화목하라. 또한 이웃들 가운데 규모 없고 약한 자들을 안위하여 주며 붙잡아 주어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으로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하면 10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규모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자의 무릎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님과 교우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새 힘 얻기 원합니다. 새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교회마다 생수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생수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하지 못하여 원망과 아버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화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알곡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가 지역의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형제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심교회를 통하여 돌파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라. 사람들이 몰려와라. 기도하기 위해 몰려와라. 예배자가 몰려올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몰려올지어다. 예배자가 몰려와라.
성도인이 몰려올지어다.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덩어리가 성신교에 뜨겁게 역사하기 원하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생수 같은 성령으로 시원하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이 전에 더 임하시옵소서, 이 전에 더 임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종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우리 주변의 천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 들어온 거 아니지?